걸어가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모습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10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어서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0장과 함께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죠. 이게 지금 시편의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 그러니까 집중해서 본문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 보통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죠? 어제, 오늘, 내일.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는 언제예요? 제가 지금 과거는 언제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벌써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벌써 사라져 버려요. 내일 그러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이라는 시간 없습니다. 어떤 이발소에 그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내일 갔어요. 그래서 머리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 그러니까 요금 내셔야죠. 아니 내일은 공짜라며요. 예, 내일은 공짜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은 내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격려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험 받는데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꿈이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고 미래의 그럴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게으른 사람에게 미래를 주님 결코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기적까지 건넜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초하기를 주셨는데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시험하던 그 역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죠. 1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오늘 붙잡고 있으면 오늘 매일매일을 붙잡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에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에도 같이 우리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장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5장 1절 말씀 우리가 269면인데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기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 그다음 미래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미래는 없어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자신에게 미래를 확신한다. 여러분 그 미래 확신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너희 귀에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 자, 이 말씀이 시편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자, 우리 시편의 말씀은 잠깐 우리가 묵상하겠는데요. 자,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읽었죠? 시편 90편 12절부터 읽었는데 이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 시편은 90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몇 살을 살았죠? 120살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오래 사셨는데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고 요단강 앞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던 분이 모세고 특별히 오늘 신명기에 주신 말씀도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늘 오늘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지도자가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과거란 건 뭘까요? 과거. 여러분, 과거는 뭐예요? 여러분에게서 과거는 뭐예요? 지나간 것뿐일까요? 과거가? 과거는 어떻게 여러분의 기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살아있죠? 과거가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봉화에서요 막 그 밤하늘에 막 별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게
누워서 내과에서 내성철에서 봤는데 그게 아직도 마치 오늘 어제 저녁에 일어났던 것처럼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과거라는 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 기억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위대하냐면요, 성경을 기록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기의 오늘의 삶 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은 좋아라, 오늘은 개싸라 세라, 오늘만 가지고 즐기고 오늘만 느끼고 오늘만 감촉하고 살고 오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그런 삶은요 과거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오늘 나에게 기억 속에 살아옵니다. 내가 옛날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뭐예요? 그게 나의 삶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는 뭘로 남아 있다고요?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죽은 게 아니고 과거는 오늘의 기억 속에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 그럼 미래는 뭘까요?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미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의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참회록 제11권에서 쓴 이야기예요. 미래는 뭐냐? 나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미래를 아직도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오늘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내게 꿈꾸는 거예요. 내 속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은 나의 기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는 저 앞으로 흘러갈 시간이 아니고 그 미래를 내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과거는 지금 이미 흘러갈 시간이 아니라 그 과거를 나의 현재의 기억 속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가 오늘 이거 다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저 시계가 말이에요, 형광등이 켜니까 저게 몇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게 보여요? 몇 분인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불 끄니까 몇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좀 바꿔야겠어요. 저 형광등 색깔이 아니고 뭐 노란색 걸로 바꾸든지 빨간색 걸로 바꿔야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보고 보라고 앞에 저거 쓴 거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저게 내가 한테 안 보이니까 지금 몇 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22분입니다. 제가 8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과 2절과 1절부터 2절,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요, 이 16절과 17절에 이게 지금 다시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이 영원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안에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맨날 불안하고 좌절하고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내 삶을 자꾸 끌어대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 삶 속에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한 몇십 년 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 조건의 삶입니까? 물이 그냥
매일마다 물이 부족합니까? 전기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물자가 부족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라고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삶에 그것이 뭐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내 삶에 만족을 느끼면 오늘 배가 부르고 기쁘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식사 시간을 아주 거의 정확하게 지키는데요.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화가 나요. 몸이 그렇게 체질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그래 먹고 마시는 데에서 건강해야 우리 삶이 건강한 거예요. 만족하고 기쁜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만스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삶이 괴롭게 한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되는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에 우리 3절부터 보시면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해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시금,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시, 우리 인생이 홍수가 쓸어가 버리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마치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풀을 떴다가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버린 인생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얼마나 연약하냐. 자, 우리 10절 말씀 좀 넘어가 볼까요? 10절 말씀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날개수하심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당할 죽음을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죽음을 죽어야겠습니까? 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나를 계산,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그랬죠. 말씀 속에서 오늘의 순간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너에게 하는 규례의 말씀들을 너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아까 읽은 3장 12절에 보면 오늘 속에서 수고와 슬픔의 시간 속에 피차 권면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수고와 슬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삶이 뭐냐? 오늘 단위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의 단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허풍쟁이는요, 막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막 여러분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미래 청사진은 다 오늘 그 사람의 청사진이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오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지 못하면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공수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매일매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창조와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했냐? 그 오늘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살아라. 너는 미래에 살아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 필요 없어요.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서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랬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인도하고 바로잡고 구원해가는 재료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음식이 맛있을 거예요. 오늘의 삶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감사와 기쁨을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중요하시다는 말씀을 신명기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또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영적 양식 또한 구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수고와 슬픔뿐이고 70, 80, 90평생을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오늘 나에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면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괴롭게 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오늘 우리를 삶을 삶으로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저희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은 오늘을, 우리 민족을, 우리 경제를, 우리의 정치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바로 이끄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혜로워야 지도자들이 오만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과욕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범죄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똑바로져야 어리석은 백성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기가 오해를 받거나 또한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이 있지만 오늘을 제대로 사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민족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오늘의 삶을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기쁨의 날이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